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며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맞으시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같이 말씀 나눕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면서 좀 시작을 하려는데 제가 여러분 인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나 다시 사셨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가는데 한번 여러분 좀 두 문장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할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화면에 있는 정답만 말씀하시네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게 설교 답니다. 여러분 이것만 명심하시고 여러분 새겨가시면 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이름이 성경적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오셨어요. 줄이면 뭘까요? 주승선. 지난주에 오신 성도님 이름이 주승선이에요. 주님이 승선하셨다. 우리 저기 앉아 계신데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시자마자 지난주 여선교회 또 오셔가지고 한 번도 만나본 사람들 없는 여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기도해갖고 아주 뜨거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인사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우리 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사건이 아닌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자라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갓난아이가 더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모가 속이 상하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라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할 뿐 아니라 성숙되어야 합니다. 부활 정신과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과 함께 어려운 불우한 그런 장애인 사회시설에 봉사하러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6학년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온몸이 자라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니까 이 성장 호르몬은 계속 몸에서 나오는데 이게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이게 머리로만 가는 겁니다. 8개월 된 아이라는데 몸은 갓난아이처럼 요만하고 얼굴은 두세 배는 더 커요.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보통 아이의 2배보다 훨씬 더 얼굴이 컸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아이는 8개월 된 아이인데 2개월 정도밖에 더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뿐 아니라 성도들도 자라야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에서 소년으로 그리고 청소년으로
그리고 성인으로 청년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게 보기에도 좋을 뿐더러 성장하고 성숙해야 어른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주일이면 주일이라 불렀지만 이제 부활절을 지낸 우리에게는 오늘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즉 부활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 정신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로 살라 시리즈 첫 번째로 믿음으로 자라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요,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해가는데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돈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세상이 안전치 않음을 우리는 점점 커가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자라야 합니다.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밀려오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는 세상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알면 알수록 부조리와 그리고 수많은 죄가 넘쳐남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집에서만 있는 아이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뉴스를 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모든 악한 것들을 듣게 되지요. 범죄들을 듣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 경찰로 있는 군인 가족들, 경찰 가족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족들의 얘기 들어보면 늘 그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이 범죄자니까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업이 고도화되고 발전될수록 범죄는 더 지능적으로 늘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과거의 선조에 비하면 엄청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혼란한 세대를 살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컴퓨터가 우리 삶에 아주 편리함과 영향력을 주고 있지만 해킹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한 나라 전체가 큰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1차 대전, 2차 대전 수없는 전쟁의 역사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날까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웬일이요? 어느 날 갑자기 2달 전부터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매일마다 보는 화면에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그리고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곧 3차 대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세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상에도 여러분 우리 혼돈의 시대입니다.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이게 당연한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 지금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교육, 또 여러 가지 언론, 그 다음에 모든 분야에서 이것이 지금 법제화되고 있어요. 이것이 나쁘다, 그러다라는 것을 지금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나 조사서가 오면 거기에 아빠, 엄마 칸이 있는 거 아십니까? Father, Mother가 이제 없어졌어요. 옛날엔 그래도 페어런츠가 있거든요. 근데 페어런츠 요즘 안 씁니다.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가이디언스. 왜? 집안에 아빠, 엄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페어런츠라는 그것도 아빠, 엄마, 남성과 여성의 결혼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페어런츠라고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1세대들 어르신들은 가치관의 혼란이기도 하지만 2세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런 세계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던 시대에는요, 그냥 올바른 게 그냥 그 모습이 옳은 거였어요. 그런데 퍼스트 모더니즘은요, 그 올바른 것이 깨지더라도 그것이 각각의 개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더니즘 때는요, 온전한 거울은 하나였어요. 근데 깨진 거울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혼란해져 갑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지식이 자라나야 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부활의 정신으로 부활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밥 세 끼 먹기도 힘들었고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 혹독한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점점 커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활을 보았다고 들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 사건이 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굳세어지고 단단해지고 힘을 얻기 위해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이미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다 없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가 이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가 15개 정도 됩니다. 안디옥과 예루살렘 빼면 그 교회 15개 중에서 13개가 자기 이름으로 받은 서신이에요.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다 자기 이름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 나름대로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고충과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는 쉬운 교회도 없었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교회들, 그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하나씩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건강의 보조, 그 조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각 교회마다 이렇게 꼭 부탁합니다. 성도들이요, 잘하십시오. 성도들이요, 성장하십시오. 성도들이요, 더 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들 보면서 성장하는 모습 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더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자라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4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섬길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부탁을 합니다. 14절. 이제는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맙시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또 하나 우리를 속이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 빠져들고 싶어하는 유혹의 손길에서 넘어가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이제는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자라도록 하십시오. 더 커지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자라나야 합니다. 더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유혹과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 좀 외람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어린아이처럼 돼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린아이들의 단점이 뭐예요?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죄악에 넘어가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 보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마음을 갖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장하고 더 자라라 라고 권유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성경의 권유입니다. 성경의 권유대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크지 않아도 난 지금의 모습이 좋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뒷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군인의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왜요? 세상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수많은 어려움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방어하고 말씀으로 말씀의 검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마친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 성도는 자라나야 하는구나. 어린아이가 크듯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하는구나. 성장하지 않으면 머무는 게 아니라 죽는구나.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이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자라나고 싶은 분은 이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시더라도 말씀 가운데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 가운데 해야 하고 섬길 때에도 말씀으로 해야 돼요. 성경에는 수많은 권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섬겨야지 섬김이 먼저 가서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말씀을 먼저 새기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들었어요. 그랬다더라. 제자들에겐 직접 나오셔서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어요. 진짜 사건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 부활 사건을 듣고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 죽었다 사셨대. 왜? 못 박혀 못에 찔려 죽었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 그냥 그 사실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예언자들로부터 말씀해 왔던 그 부활의 사건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나타났대. 이게 말씀을 아는 자들과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의 부활은 어쩌다가 우연히 갑작스럽게 원치 않게 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말씀을 안 사건은요, 말씀을 안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약속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사건도, 부활에 사는 증인들도요, 이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알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은 우리 믿음 가운데 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콩나물에 물 주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말씀은 과거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활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실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 도장, 사인받은 계약서가 유효하듯 부활이 이제 내 마음속에 확실히로 남은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부활을 들었지만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무조건 우리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성도는요, 좋은 말씀의 환경들을 만들어 갑니다. 선생님들 아시지요? 선생님 아시지요? 좋은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환경이 달라요. 집에 환경도 드리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려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읽기보다는 듣기라고가 맞겠죠. 옛날에는 들으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성경을 접하는 새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성경 통독을 하면 하나씩 읽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신선한 말씀을 배달합니다. 클릭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출근하면서도 일을 시작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언교우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분들은 자기 주변의 친구들, 아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 카톡방에서 운영하더라고요. 이혜원 권사님은 우리 교회 1등으로 항상 통을 올리시는 분이에요. 신선 집사님이 한 6시쯤 올리면 항상 6시 한 10분쯤에 벌써 읽고 올리시더라고요. 제일 일지방에 첫 번째로 올리세요. 어떤 분들은 함께 이것을 참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좋냐면 너무도 나에게 힘이 되고 이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내 생각이 날 때마다 하는 건요, 불규칙할 수 있지만 늘 시간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걸 소개한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다 읽은 분들은 통하고 우리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다 읽으면 통하고 올리는데 어떤 분들은 통 읽고 나서도 통을 안 올리는 분이 계세요. 제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뭐 자랑하는 것 같고, 또 통 올리면 좀 그렇고, 또 안 올리면 또 그렇고, 그래서 시작을 못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이미 다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요거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신자나 새신자면 몰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에 좀 다녔다는 분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실 분들은 말입니다, 여기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교우들을 만날 때 내가 경험한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엄마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아이들과 같이 나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면서 공감을 해 주어야 여러분들이 만나는 성도들과 나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적어도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365일 묵상집을 나눠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살려면 30불이나 넘는 책인데 그것을 함께 읽으면서 참 은혜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감격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왜일까요?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그 누군가의 어떤 목사님의 그 설명과 함께 간단한 메시지를 내가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300일 시작한 그 말씀 통독이 100일이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100일 잔치 해야 돼요, 우리. 그런데 말입니다, 100일 지나니까 새롭게 시작했던 몇 분이 자연인이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괜찮아요. 항상 시작했다가 또 작심삼일 떨어지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통을 아니라 퉁치며 사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통이냐? 말씀을 통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그 통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만두신 분들, 그리고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하면 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다시 못하고 예전에 밀린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내 직성이 풀린대. 여러분, 못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시죠? 수학 정석 그냥 풀다가 선생님 진도에 맞춰서 지금 미분 적분 나가면 거기부터 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처음부터 다시 맨날 집합만 하는 거예요. 앞부분만 새까맣게 되고 뒤에는 점점 하얘지죠. 여러분 똑같아요. 뒤에 거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 새로운 역사서가 지나고 예언서로 이제 들어갈 터인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죠? 막 읽어주고. 아니요. 이젠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위기 때, 어려움에, 두려울 때, 환난할 때에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7월부터요 새로운 성경 공부반이 생깁니다. 예전에 우리 성경 인물반을 꾸준히 해왔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 이제 새가족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새가족이 17명이 이제 다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 표준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공부 성숙반, 이 두 개를 만들 겁니다. 표준반은요 신앙의 표준, 믿음이 더 자라는 방법을 알기 원하는 모든 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두 번째 성숙반은 집사님들 이상, 그리고 권사님들은 필수로 들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몇 기가 계속 될 텐데 권사님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 되실 분들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 공부와 말씀은 든든하게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견고하게 서라, 더욱더 자라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에게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친해지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끝까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시고 새겨진 말씀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라. 그래요, 나 성장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번째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기도로 서야 합니다. 기도로 서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식당 가면 뭐합니까?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교회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듣고 확신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 우리가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더니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라. 너무 뻔하지 않아요? 뻔한 건데 못하니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니 어떡하겠어요? 부활을 살려 노력했던 초대교회는요 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는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면서 기도로 마지막을 부탁해요. 기도는 교회가 요람에서부터 쓰는 언어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모국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야 하고 훈련받아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최고의 존중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본과 그리고 그 행위들을 지켜 행하라, 우리에게 권면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토론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제법 많이 팔리는 종류가 뭔지 아세요? 기도에 관한 겁니다. 왜? 기도가 어려서일까요? 힘들어서일까요? 기도는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기가 어려워서인지 사람들이 기도책을 많이 본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기도회에 참석해 본 사람들은요, 기도를 책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뭘로 배워요?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위인들 중에서, 물론 예수님을 포함해서 기도의 자리가 없었던 사람 있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요셉,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광야에서 40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칠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성찬을 베풀 때에도 감사하며 기도하셨고,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어 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로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을 마치신 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겁니다.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쓰며 기도하라고 부탁한 것이지요. 부활의 능력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부활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커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저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서요. 저는 밤에 잠이 와서요. 저는 밤에 운전을 못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를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 아침에 운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권면은 없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죠.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셔서 10초, 15초. 조금 가다가 찬양이 나오면 그 찬양에 맞춰서 하나님 오늘도 찬양합니다, 저 가사처럼 되게 하소서. 15초, 30초. 그거 모아놓으면요, 차에서 내릴 때 적어도 5분 이상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부들 아이들 보내놓고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이것처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기도할 수 있고, 셔터문을 열면서 하나님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일상이 기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카운터에 앉아서 보면서도 안녕히 가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예수 믿게 하소서,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10초, 5초씩 쌓이면 여러분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산책할 때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가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소그룹, 속회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며 복된 시간을 가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권사님은 맛있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그 오신 분들에게 다 대접을 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시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었는지. 우리 교회 속회, 소그룹은요,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예배도 있고 친교도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 가정으로 못 모이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잠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 속회, 작은 소그룹은요, 무슨 형식이 갖추고 예배가 있고 음식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정말 감사해요.
세상 어디 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우리는 부활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외침을 저는 듣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으로 기도하고. 지난번에 여성교회 기도해 보니까 좋지요.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셨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부활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갖고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과 혼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에게 기도에 대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38마일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이세요. 한국에서도 우리 영상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38마일이면 60km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 이해를 돕고자 60km면 서울 광화문에서 인천공항 가는 거리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수원 아래 오산까지 가는 거리가 60km더라고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뭐 한 2시간, 1시간 반 이상 걸릴 겁니다. 매 주일 본인의 교회를,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니 대단한 분입니다. 권사님 집이 멀지만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집이 멀어도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권사님 본을 보이십시오. 새벽 기도를 나오시던가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세요. 그분이 들으시고 어려운 부탁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곳까지 가는 시간이 대략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왕복 3시간 거리인데, 근데 그분이 수긍을 하시더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가까운 교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 고집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하십시오. 없다면 기도하는 자리를 좀 만드십시오.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도 주일 예배 말고는 다른 기도 모임이나 또 다른 여러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마틴 손튼이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능숙한 그리스도인. 그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핵심적인 진리가 있는데 바로 크리스찬의 기도는 세차와 같은 거다. 자동차를 닦고 그리고 청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운이 좋게 새 차를 갖게 되었을 때 열심을 다해서 차를 씻는다. 이것은 참으로 경건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새 차가 그 새 차 샀을 때 기분이 사라지고 그러면 새 차는 귀찮고 지루한 일이 된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새 차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그 둘의 결과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몇 번씩 읽었어요. 영어 번역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잘못 표현했겠죠. 근데 결국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새 차를 사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새 차를 했거나 아니면 귀찮은 마음으로 했거나 우리는 새 차는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 깨끗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둘 차이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신앙도 좌지우지 될 때가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막 기도하고 열심으로 으쌰으쌰 하다가 낙심하고 속상한 일하고 내 느낌이 안 좋으면 푹 절인 파처럼 힘이 없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다느냐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능숙된 우리의 습관화된 우리 훈련된 기도는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기분에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그래서 세차와 같은 거래요. 기분에 상관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깨끗한 차를 보여주듯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래요. 평소 같으면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올해는 저는 다르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왜 제가 부활절 두 번째, 세 번째를 말하는 줄 아세요? 부활은 한 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 사건은 한 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건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였던 사건이 초대교회에서는 부활 사건으로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할 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세상,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한 그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가지고 살았어요. 핍박받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보여주시는 새로운 새 땅, 마지막에 모든 바다에서 나오는 용과 짐승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룩한 도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게 뭐지요? 요한계시록, 영어로 revelation, 드러난다고, 밝혀지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목시록 막 많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revelation이 맞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거하며 부활을 살았어요.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로 살았던 초대교인들 두려움과 혼란과 고난도 많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그 모든 목회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십시오. 자라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성숙되십시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흔들거리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애가 돼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다니는 배처럼 돼서도 안 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15절,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자라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같은 목회자로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교회 오시기 전 그 어떤 곳에서 성경 공부를 했든지 괜찮아요. 저하고 같이 표준반 그리고 성숙반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왜? 예전에 여러분이 나이가 젊었을 때 혹은 과거에 들었던 말씀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변화되어 있고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의 눈이 또 다르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나온 것만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꼭 만드세요. 우리 남성교회가 참 잘하지만, 남성교회가 바쁘고 일하면서 분주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금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남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남성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부활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의 환경을 만드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세요.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부활로 사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게 하소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더 크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점점 자라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가 넓어지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뉴드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기를 바라며 기도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